계속해서 본문에 두 번 나오는 명철, 지혜로도 번역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철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계시적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명철, 그 지혜로 스승의 지혜와 노인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지혜, 노인의 지혜로 대표되는 사람의 지혜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경력이 경험의 힘이란 뜻이죠. experience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선생이라고 하는데 먼저 태어났다, 먼저 살았다. 그래서 경험이 있다, 이고 노인도 먼저 태어나서 경험한 것들이 지혜가 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땅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주의 증거와 주의 법도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바꿔 말하면 계시적 지혜입니다. 지혜에 두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많이 경험하고 많이 책을 읽고 많은 현장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둘째는 계시적 지혜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선으로 여기시고 무엇을 악으로 여기시는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등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애써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게 구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말은 주셔야 받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계시적 차원입니다. 사람이 선행으로 공로로 수고로 노력하고 애쓰면 포인트 마일리지 쌓듯이 일정 점수가 되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야 자신을 reveal, 드러내셔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철은 계시적이다, reveal, 드러내시는 만큼 알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의 비유와 듣는 자들로 하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드러내겠다 하셔요. 그 말은 드러내되 해석이 필요하게 드러내신다를 말합니다. 비유가 그렇죠.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로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로 우리를, 성도를,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한국에서는 양 같다, 그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순한 사람입니다. 좋은 이미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양을 치는 서남아시아와 중동 이스라엘에서의 양이다라는 것은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다를 말합니다. 이사야서가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로 부정적인 의미로 양 같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비유는 그렇게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하시는데요. 그 말씀과 이어지는 비유는 이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에 떨어지는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은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해서 해가 뜨면 말라 죽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역시 이것도 비유입니다. 귀가 있다. 다 귀가 있죠. 그러나 다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니다.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요. 한국은 씨를 뿌리기보다 심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농부가 흙을 파서 땅에 심죠. 벼농사로 하면 모판을 만들어서 씨를 발화시켜 일정량 키운 다음에 옮겨 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씨를 뿌립니다. 그 지역마다 문화마다 농사법이 달라요. 남미 페루로 하면 아마존 강과 밀림이 페루에도 일부 거쳐 있습니다. 페루 아마존 지역도 벼농사를 짓는데 한국처럼 모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땅에 벽실을 뿌리기만 한대요. 그리고 놔두면 씨가 땅에 들어가서 알아서 성장한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느 농부가 씨를 길가에 떨어지게 뿌리고 흙이 얇은 곳에 뿌리고 가시덤불 쪽에 씨앗 떨어지게 뿌리겠어요. 농부는 씨를 귀하게 여깁니다. 종자씨라고 해서 먹을 게 없어도 종자씨는 보존하는 것이 농부들이에요. 곧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농사법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하십니다. 그 말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해석해 주십니다. 씨는 천국 말씀이고 새는 마귀고 길가 얇은 밭 가시덤불은 삶의 환경과 사람의 마음이다. 좋은 밭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로 해석, reveal, 드러내 주십니다. 곧 예수님도 해석으로 대표되는 계시, 드러내 주셔야 깨닫게 돼요.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제자들이 머리 싸고 연구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도 명철이고 지혜죠. 인생의 고민, 갈등, 질병으로 하면 내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민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입니다. 이미 우리 잘 압니다. 내 인생, 자녀 인생 뜻대로 안 되고 못합니다. 부모의 최선의 노력이 헛수고도 되고 자녀의 최선의 실천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내 건강도 내가 못 지킵니다. 인생의 갈 길도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주시고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이 명철과 지혜를 비유로 하면요, 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밭에 나가서 cultivate, 기경하라, 돌을 골라내고 땅을 뒤집어 엎으라를 명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을 골라냅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빼낼 수 없는 큰 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돌과 하루 종일 씨름을 하다가 날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밭에 왔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큰 돌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돌과 씨름했습니다. I did my best. 아버지가 아들의 수고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지혜, 명철을 알려줬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거 맞지만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다. 지혜롭게 행한 것은 아니다. 왜? 감당 못할 돌을 만나서 혼자 붙잡고 끙끙대는 게 최선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듣는 게 지혜다. 묻는 게 지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자녀 인생, 건강, 자녀의 장래, 내 힘으로 감당 못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로도 답을 주실 수 있고 이런 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견뎌, 인내해, 감당해. 그 어려움 필요한 거야. 또 답이 됩니다.
사도 바울로 비유하면 남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바울이 정작 자기 몸의 병이 낫지 않아요. 사단의 가시, 마귀가 준 병이라 말할 정도면 큰 고통의 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병이 있다고 약하다고 사명 감당 못하는 거 아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신 사명 완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셔요. 결국 그 말은 그 병 안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질병, 고통 가지고 살라는 답을 주십니다. 강조점은 그 답에 계시적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이 됩니다. 견뎌, 감당해 라는 답을 들음으로 문제가 안 되는 차원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질병은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그 질병과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로 하면 선교지에서 전도가 안 되고 현지인들과 갈등하고 동료 선교사들과 시기 질투하고 파송교회와 오해가 있고 아내는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선교지를 옮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옮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견뎌, 인내해, 그 자리가 너의 자리야 라는 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게 맞는 거구나, 견디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면 해결이 됩니다. 물론 문제와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내 마음, 심령, 중심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상황과 현실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 곧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를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를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만 말합니다. 그럼 교집합은 강조점은 몇 배입니까? 100배인 거죠. 마태복음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 100배. 적용하면 여러분이 올 한 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자녀의 삶에 뿌려지고 심겨지고 줄기와 가지를 뻗어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면 기도도 씨앗처럼 심기는 차원이 있습니다. 연초의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강조점 중 하나가 Bloom where you are planted, be fruitful where you are. 심기운 곳에서 꽃과 열매를 피우라 이에요. 그렇게 연초의 기도의 씨를 뿌려야 여름의 가을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초의 기도가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주시는, 계시하시는, 알려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